이 시간에는 호세아 1장 3절의 말씀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율법을 스스로 준행하여 의롭게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다 이루어주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죄를 다 구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준행치 못할 율법을 만가지로 정하신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강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데 거기다 율법을 더 강화시키면 더 준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두고 도로 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은 그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두고 도로 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죄를 증가시키었으나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점점 율법을 강화시키신 것을 두고 찢으셨다 아니면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속제물로 삼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을 두고 싸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로 대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대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이 하루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이틀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역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을 두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가 하루,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또 하루.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 얻게 되므로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정령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가 다 사함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두고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일컬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가 하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가 또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에 오실 때가 3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고 육이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하고 그때까지 믿으면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는 것을 두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언약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시며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을 두고 우리가 그 앞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두고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보이시는 증언이 하나님께로서 주신 것임을 알고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알아야 하는 것을 두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필히 알아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까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재림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두고 그의 나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매일 반복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 다음에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을 두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웠습니다. 새벽에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언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며 공평한 것이고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루의 해가 새벽에 떠올라서 어두움을 밝히고 석양에 지는 것이 일정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을 두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의로 말씀도 안 하시고 자의로 일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재림해 오실 것입니다. 이걸 두고 아침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며 보이시는 증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언약을 입증하게 되는 것을 두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은
땅이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끔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며 보이시는 증언은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믿기에 충분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신명기 18장 2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증언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증언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방자히 말하니까 믿지 않아도 되고 표적이 나타나면서 증언이 나타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거는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띈다고 하신 언약을 소경의 눈을 띄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우리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은 이른 비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의 말씀은 늦은 비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언약을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중동 지방에 비가 안 옵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 늦은 비를 와야만 이른 비 올 때는 파종을 하고 또 곡식이 익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야만 곡식이 익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곡식을 파종하고 또 거두려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이 이른 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부터 믿었어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늦은 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기에 충분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되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하시며 성취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들은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은 자주 내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인 언약을 모르면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말씀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부터서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예수께서 예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심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하실 일을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힘써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풀어 이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라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게 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령 죽게 된 그 영혼들을 영생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